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이전에 없었던,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또 있는 그 현장 안에 주의 임재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습관처럼 저는 휘파람을 자주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딘가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면 목사님이 오시나 보다 사람들은 알았답니다. 근데 언제부터 제가 이 혀 수술을 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제게서 휘파람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혼자 목양실에 있으면서 휘파람을 한번 불어보았습니다. 근데 휘파람이 나오더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1년 6개월 동안 수술하고 난 다음 휘파람을 못 불렀는데 혀를 절단하고 휘파람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게서 이 휘파람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휘파람을 부는 분이더라고요. 스가랴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 모으실 때 스가랴 10장 8절에는 내가 휘파람을 불러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깊은 한밤중에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잖아요. 자기 잘못도 아니고 자기 실수도 아니고 그들이 한 건 예배였고, 그들이 한 건 복음 전하는 일이었고, 그들이 한 건 주님 사랑하는 일이었고, 그들이 했던 일은 빌립보 하나님 없는 첫 땅 바라보고 울고 그 백성들 위해서 안타까이 복음을 전한 것, 그것 하나뿐이고, 귀신에게 매여 고통받는 한 여인의 그 모든 고통을 풀어서 자유케 해준 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이 애매하게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지요. 부서지고 찢어지고 쏟아졌을 거예요. 정신을 차린 다음 눈을 뜨고 보니까 그들이 깊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 던져져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휘파람을 분 거예요.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권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임종의 순간에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하박국처럼 없고 없어서, 그래서 처음엔 오늘 주어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항의도 했는데, 어느 순간 성로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박국이 부흥을 선포하잖아요. 파도를 타고 오시는 그 부흥의 하나님.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없고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노래하고 기뻐하고 난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이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즌에 하나님께 나가서 여쭈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그때 주님께서 이 목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얕은 곳에 그물 던지지 말고 깊은 바닷속에 그물을 던져라.
기쁨으로 나를 이끄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알고 난부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기쁨으로 인도하실 텐데 얼마나 기쁨으로 인도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기쁨으로 인도하실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오늘 힘든 만큼 더 기뻐질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어떤 분은 병원에서, 더 많은 성도님들은 격리가 된 채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와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 딸을 혼자 격리된 병실에 보내야 되는 그 어미의 아픈 마음, 그 아픈 마음으로 예배하는 어떤 집사님도 계시고요. 싱살 같은 애, 여자아이, 딸아이 떼어놓고 병원에 보내고 한가까이 가슴 쏠아안고 예배하는 어떤 부모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제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아픈 건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 다른 어떤 성도님이 아니고 차라리 나여서 너무 감사해요.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서도 그렇게 고백해 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장애가 있는 아들 병원으로 떠나보내면서 뒷모습 바라볼 수 없어서 돌아서서 눈물 짓는 그런 엄마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어린 딸아이 둘만 두고 혼자 병실로 떠나야 되는, 그래서 목사님, 나는 괜찮은데 저 아이는 어떡할까요? 그런 분도 계시고, 직장, 사업, 여러 가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어떤 주위의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2주간 꼼짝 못하고 격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내 새끼 아픈 것도 괜찮고 나 격리된 것도 괜찮은데 교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잘못이 아니고 자기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가슴을 짓눌러 오는 엄청난 이 자책감, 그 중압감에 견딜 수 없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이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성도들이 돌아간 다음 낯선 분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온 게 아니라 1층 로비에서 만났는데 제가 카페에서 잠깐 대화하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도 아니고 처음 왔다.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식당가에 식사하러 왔다가 오봉산이 참 예뻐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예쁜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교회가 있는 것까지는 뭐 큰 의미가 없었는데 그 문구 하나가, 예배당 정문에 걸려있는 문구 하나, 누구도 혼자 올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 문구 하나가, 그 문구를 읽고 있는데 자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 세상에 저런 교회가 있을까?
그래, 저런 교회가 있다면 가봐도 괜찮은 교회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왔다고. 아마 그분, 제가 우리 이 유튜브 예배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잘난 사람도 없고 특별하게 배운 사람도 없고 특별하게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교회입니다. 같이 울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어깨 얽어안고 춤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잘 오셨다고. 제가 그분 위에서 기도할 때 그분이 흐느껴 울면서 참 좋은 교회고,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숨통이 팍 트이는 것 같아. 아마 그분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가슴이 뻥 뚫리고 숨통이 터지는 것 같아. 목사님 얘기 잠깐 듣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기 와서 내 이만큼 잘났다, 나 이만큼 멋있어, 나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내 아픔 내어놓고 너의 아픔이 나의 눈물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춤이 되고 노래가 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게 가족이거든요. 내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연락해야 되는 사람도 가족이고, 내가 기쁠 때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도 역시 가족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가족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쭉 11년 세월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느 집사님 댁에서, 또 게스트하우스에서, 또 어느 저기 노년 그저 역전 앞에 무슨 역이에요 이거? 예? 호구포역 앞에 그 상가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도 그때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자주 불렀던 노래가 무슨 노래였지? 또 7080 라이브 카페에서 비가 쏟아지는 여름, 희미한 불빛 조명 아래서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들이었을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산맥을 넘으면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렀지? 많은 찬양과 노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누구 실수도 아니고, 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희생양치하고 이게 아니고 서로 손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분이 그러셔요. 목사님 왜 금식하시냐고. 목구멍에 물이 안 넘어가서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프고 힘들고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목구멍에 내 몸에 물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들 주위에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이것도 넉넉히 이기고 나갈 것이고, 할렐루야, 더 아주 눈부시도록 우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더 깊은 친밀함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가스를 나누게 될 겁니다.
금요철야 시간에는 아가서, 그리고 주일 예배에는 에베소서인데 아마 하나님의 여기도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우리 한 절 읽고 우리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너무 간단하죠. 솔로몬의 아가라. 여러분 혹시 이 유명한 한 말 기억합니까? Remember who are you라고 하는 말. 네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제 단톡방에 제 카톡 그 뭐라고 그래요? 앞에 있는 거 대문이라고 그럽니까? 그 무슨 창? 하여튼 프로필 창에 제가 이 문구를 썼습니다. Remember who are you. 네가 누군지를 잊지 마라. 기억해라. 네가 누군지를. 이 유명한 말은 디즈니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어떤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Remember who are you라는 말이죠.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동물의 왕국을 다스리는 사자 대왕 무파사에게 어느 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심바라는 아들이죠. 이 아들은 이제 왕의 후계자가 될 아들입니다. 이 무파사 왕은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어린 왕자 심바에게 어려서부터 동물의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르칩니다. 사자 왕만이 앉을 수 있는 큰 바위 앞으로 데리고 가서 앞으로 심바가 다스리게 될 그 왕국을 보여주면서 왕자로서의 긍지를 심어주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화스럽던 왕국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왕위를 호시탐탐 노리던 무파사의 동생 스카가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심바를 위기에 빠뜨리고 형을 무참하게 죽인 다음 스카가 왕의 자리를 빼앗아요. 겨우 목숨을 거진 이 심바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멧돼지들과 다람쥐, 토끼, 여러 동물들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지요. 모든 것이 삼촌이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꾸몄던 음모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심바는 자기 실수로 아빠를 죽음에 빠뜨렸다는 자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살게 됩니다. 이 심바는 다른 작은 동물들과 어울리면서 자기가 동물의 왕 사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설적인 무파사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 동물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왕이라는 사실도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심바는 무파사를 닮은 동물의 왕 사자의 모습으로 어느덧 변해 있었지만 자기가 그런 사자인지도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그런 위험과 용맹스러운 자태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토끼와 다람쥐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려서 함께 놀던 친구 날라라는 암사자를 만나요. 이 날라가 심바에게 네가 누구인지 심바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서 왕국을 다시 찾을 것을 일깨워주지요. 그런데 이 어린 이 심바는 자신은 왕도 아니고 과거를 바꿀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다고 돌아서서 한숨 짓지요. 심바의 입에서 나온 한숨이 신비하게 날아서 아버지의 제사장이었던 원숭이 라피카에게 전달이 됩니다. 심바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라피카는 심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가르쳐줘요. 근데 이 심바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 심바를 이 라피카가 데리고 꼴짜기의 연못으로 데리고 가서 연못을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그때 심바의 모습에서 아버지 무파사의 용맹스러운 모습이 물 위에 비춰집니다. 멋진 갈퀴가 바람에 휘날리고 심바의 얼굴에는 어느새 숲속의 왕의 그 자태와 위엄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라피카가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네 안에 살아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아버지 무파사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신바, 너는 나를 잊었구나. 신바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빠, 저는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에게 죄송하고 미안했고 내가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다시 얘기해요. 신바, 너는 나를 잊은 게 아니라 너는 너를 잊었어. 너를 잊은 것은 곧 나를 잊은 것이다. 다시 아버지 무파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들려왔던 음성이 있지요. Remember who are you? 네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You are my son and you are my one true king. 너는 나의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이 숲의 왕이다. 결국 신바는 돌아가서 왕의 자리를 되찾게 되고 동물의 왕국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멋진 왕이 됩니다. 신바가 왕위에 오를 때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무파사의 음성이 하늘에서 포효처럼 물려와요. Remember.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복음적인 영화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바에게 들려왔던 아버지의 음성처럼 하늘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려와요.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할 때 첫 서두가 뭐냐면 Therefore remember 였습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우리는 번역이 됐는데 우리 성경은 영어 성경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무리고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소망 없던 우리, 그래서 나는 아무 쓸모없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요. Remember who are you? 네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내가 누군데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를 살렸다. 그리고 하늘에 앉힐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에 누리고 있던 그 영광을 너도 함께 누리게 될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기억하라고 하세요. 네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마귀는 내가 누군지를 잊게 만듭니다. 내 스펙에, 아니면 내가 물려받은 수저에, 아니면 오늘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상대적인 비교평가를 통해서 넌 이만큼 가지지 못했고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으니 넌 이런 인간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디자인하고 처음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에 앉을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내가 누군지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렌즈가 있다면 그게 뭘까?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창조됐는지, 왜 사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나면 가진 만큼 가지고 배울 만큼 배우고 다 소유하고도
끝없는 외로움과 끝없는 허전함과 허탈감 속에 사람은 매겨 사는 겁니다. 가진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얼마의 크기로 부어주시는지를 발견할 때, 그때 인간은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가스가 선포되는 한 10주 동안 매일 우리는 우리 안에 남은 모든 거짓 근성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Remember who are you? You are my son and you are my one true king. You are my beautiful bride.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다. 네가 금은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같지만 너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자신이 누군지를 찾아가는 여행이고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얼마나 신비롭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말씀이라는 걸 저는 깨달아요. 모든 이론과 관념과 지식을 내어놓고 물속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거울, 요술 거울들, 어떤 거울은 막 길쭉하게 보이고 어떤 거울은 막 땅따리하게 보이고 어떤 거울은 막 이상하게 막 울퉁불퉁하게 생긴 세상이 보여주는 거울 딱 깨버리고 부모가 내게 만들어준 거울 딱 깨버리고 우리는 신바가 그 물 위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됩니다. 아가스는 히브리어로 쉬르 하쉬림이라고 부릅니다.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한자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게 바로 아가서지요. 솔로몬이 많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1005편을 지었어요. 1005개의 노래를 지었는데 1005개 솔로몬의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해서 아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3000을 말하고 1005편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 많은 말을 이 의록에 남길 좋은 말들, 좋은 지혜들을 남겼고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만든 노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깊은 노래, 그게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은 이 아가서는 주전 약 900년경 아직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에 불렀던 노래든지 아니면 이 왕이 되고 난 바로 그 이후에 아마 이 아가서라는 노래를 썼을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는 겸손한 왕이어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 솔로몬은 하나님, 감히 나 같은 작은 아이가 출입도 못하는 나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며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한번 말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부도기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일신의 어떤 또 다른 명예나 권력도 원치 않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솔로몬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부도 귀도 함께 주시는 분.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런 가장 겸손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이 아가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느 날 그의 세력이 커지고 소유가 많아지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왕상 11장 보십시오.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늙을 때라 말이지요.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서서히 이방 나라의 여인을 안으로 맞고 후궁으로 맞고 첩을 두면서 이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런데 초반에는 이 솔로몬이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지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짝이 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과 짝이 되고 신약의 어떤 말씀은 구약의 어떤 사건과 짝이 된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과 신약에는 말씀들이 짝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영적 흐름이 연결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이 돼요. 또 이 아가서와 요한복음 17장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주일 나대배 때 함께 나누게 될 에베소서가 함께 연결이 됩니다. 또 이 세 개의 성경은 기도의 집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집이 열리려면 요한복음 17장이 열려야 되고 아가서가 열려서 친밀함이 열려야 되고 에베소서가 열려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창세전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거지.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도 동일한 크기, 동일한 무게, 색깔이 다르지 않고 모양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그 사랑이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께 부으셨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이 뭘까? 왜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한 가지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오셨고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알고 나누면서 아가서를 이 철야 시간에 함께 나누는 건 큰 은혜지요. 또 이 아가서를 알려면 에베소서가 열려야 되는데 이 에베소서가 주일 나대배 때 또 열릴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아가서가 열리는 동안 아들 예수님께 하나님이 부으셨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미 부어져 있음을 발견하는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쓴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가 높이와 너비가 깊이가 조금도 다르지 않는 동일한 크기, 높이 아주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이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크기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바울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인간의 언어를 총동원하고 인간의 지식을 총동원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형용사를 다 동원해도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높이, 너비, 길이, 크기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걸 깨닫는 게 어딘가 하면 아가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알고 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아가서를 알고 나면
내 육신은 검고 내 육신의 어떤 이 모습은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고 냄새나고, 내가 나를 볼 때 초라하고, 내가 나를 볼 때 실망하고, 내가 나를 볼 때 냄새나서 나도 사랑스럽지 않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검어. 내가 너 검다는 거 알아. 네 육신은 검지만 네 안에는 내가 부어준 사랑의 마음이 있어. 그래서 검으나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보다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건, 내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는 우리의 검은 것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의 검은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들이 볼 수 없는, 솔로몬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혀 있는 그 휘장을 말하는데,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휘장,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휘장, 그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아름답다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스를 알면요, 굉장히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정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눈 다 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아가의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내가 네 안에 이런 마음을 집어넣어 놨어. 네 안에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 네 안에는 이런 고상함, 이런 신비로움이 네 안에 있다. 이건 네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넣어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네 안에 있어.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깊어지는, 내 안에 깊은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것 바라보다 보면 내 안에 나가 모이니까, 자꾸 세상의 것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눈 맞고 귀 맞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이것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지 않았을까 믿음으로 받아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읽으셔야 합니다. 아가스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8장까지 계속 읽으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읽고 묵상하십시오. 기도를 하더라도 아가스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가스로 기도문을 밴드에 매일 올리려고 합니다. 이 아가스로 만든 기도문, 아가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가스를 통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좀 제게도 그런 좀 재주가 있으면, 우리 서원아, 넌 이 아가스를 가지고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봐라. 어떤 이 아가스 풀어가지고 노래하려고 하지 말고, 이 아가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은 노래를 만들어 보고, 우리 어른들은 이 아가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음으로 초대하시고 더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가스는 그냥 읽어내는 청춘 소설이 아닙니다. 아가스는 연구 목적으로 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음식을 외부에서 그냥 우리가 외식을 할 때는 그냥 어디 집이 맛있다 이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맛집이 어딘지를 찾아봅니다. 근데 그냥 안 찾아지니까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맛집을 검색해 봐요. 그래서 막 이 맛집을 찾아서 가보면 대개 맛집의 공통점은 차가 많이 파킹되어 있든지 줄을 서서 대기가 있습니다. 겨우 대기에서 서 있다가 그 음식점 들어갔는데 메뉴만 실컷 읽어보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30분 대기했다가 번호표 받아가지고 줄 서 있다가 그 집에 겨우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음식을 주문해야 되는데 음식 주문하고 메뉴판 쫙 읽다가 자 우리 가자 하고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그 음식집에 들어간 건 음식이 뭘 팔고 있는지 메뉴를 보려고 간 게 아니거든요. 목적은 맛보기 위해서, 소문난 그 집의 맛이, 음식 맛이 도대체 어떻게 맛있는지
한번 꼭 먹어보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막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먹었는데 너무 기가 차게 맛있어. 그러면 그냥 안 나옵니다. 1인분 포장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또 생각나. 포장이 안 되면 뭐합니까? 다음에 내가 꼭 같이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 구경하고 메뉴만 읽고 돌아오면 안 됩니다. 아가서에 흐르고 있는 그 친밀함을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을 채워야 되는 거죠. 아가서에서 나의 말씀으로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들을 우리는 찾아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나의 기도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깊은 임재의 자리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영적 고수는요, 기도해도요 막 악쓰면서 기도 안 씁니다. 그냥 부드럽게, 그런데도 그 안에 깊은 내공이 보이는 거예요. 아가서의 그 친밀함이 얼마나 깊은 기도인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여러분 아가서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주님의 보좌 주위에 서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들은요 대접의 재앙과 나팔의 재앙을 이겨낸 자들인데 두 가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보십시오. 2절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다밭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유리바다에선 고난과 환난의 때를 이겨낸 자들이 그 문고를 손에 들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그분을 막 찬양하고 있는데 두 가지 노래를 불렀대요. 하나는 모세의 노래였고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인데 애굽을 뛰어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잖아요.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야, 우리는 다 죽었구나. 모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손을 높이 들잖아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가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전차들 다 수장시키고 그제서야 미리암과 함께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또 한 번 모세가 노래 부른 적이 있는데 신명기 31장 30절부터 그리고 32장까지 모세가 임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해요. 그냥 하는 지식들은 잊어버리는데 노래가 되어서 불렀던 건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제 주위에 어떤 문화가 어떤 유행가를 배우고 유행가를 부를 그런 환경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나갔고 중학교, 고등학교 막 그 중고등부 회장하고 뭐 이런 막 하다가 보니까 어떤 세상의 노래 이걸 배운 적이 없어서 한 10몇 년 전에 노래방을 한번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아는 노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불렀던 장밋빛 스카프는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그 주워 들었던 그 노래는 가사만 나오니까 나도 또 따라서 흥얼흥얼대면서 또 불러지게 되더만요. 야, 노래가 이런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자기는 임종이 돼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게 되지만 내 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잘 지켜지는 길라잡이가 됐는데, 모세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신명기 3지방에서 노래를 지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어서 불렀던,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압도하는. 그래서 사단이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유리하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일들을 이 사탄이 노래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뭔가 하면, 모세와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군대를 수장시키고 종되었던 신분을 떨치고 나올 때 불렀던 이 구원과 감격과 기쁨을 노래했는데, 이 어린 양의 노래가 뭘까?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이 Song of Songs, 아가스의 노래가 바로 이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닐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의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중보할 때 옆에서 찬양하는 송리드는 그 중보하는 이 노래로 아가스를 중심으로 즉흥적인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막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사역자들은 막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할 때 옆에서 이 송리더들, 예배 리더들은 이 아가스의 노래로 자기가 만든 즉흥적인 노래, 나의 사랑 내 기뻐하는 자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새로운 시즌이 왔다, 막 이런,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 제일 충만한 순간, 가장 영감 있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만 100% 지정의가 장악된 상태가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 지혜의 문을 열면, 영감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특별히 이 예배자들, 우리 젊은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래, 그게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죠. 어린 양의 노래는 온갖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나온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에 젖은 노래, 감격의 노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노래 불러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때 노래 부르는 사람, 가장 힘든 시간에 노래 부르는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 우리는 이 아가스의 노래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아가스의 노래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은 아가스의 노래가 풀어질 때입니다. 우리 주님, 신랑 되신 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일어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될 텐데, 그 노래, 그래서 아마 지금 세계 도처에서 아가스의 노래가 막 풀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에서 예배의 집이 있는, 그 기도의 집이 있는데, 그 기도의 집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바로 이 아가스 노래입니다. 아가스의 노래가 풀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아가스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 이건 그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노래를 주셔서 부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목사님 나는요 노래 만드는 재주가 없어요, 뭐 A, B, C, D, E, F, G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이게 찬송가 650장을 다 한 곡에 부르는 노래는 별로 내가 은사가 없다, 그런 분들은 기도로 만들면 됩니다. 아가스를 통해서 자기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샘플로 매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밴드에다가 아가스의 노래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면, 여러분 그 기도로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그 기도문으로 우리 청년들은 노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원아, 지금 오늘 우리 준식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준식이하고 우리 청년 예배팀들, 청년 레위인들은 이 노래를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더 크로처치처럼 우리가 만든 노래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매주
홀리 퍼펙트인 거기서 만든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노래, 우리가 만든 찬양,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의 향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은 아가서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다. 이젠 과거에 산기도 다니고 막 소나무 뿌리 뽑고 죄야 이런 기도, 그때는 그게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요 친밀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 기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믿음으로 취하고 기도해라.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 4장 9절 보십시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내 기도문을 만드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군요. 내가 검고 개다리 장막 같고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 주님 부인하고 엎어지고 뭐 깨지기도 하고 냄새 나는데, 네, 주님은 내게 마음을 빼앗기셨군요. 내가 내 어떤 면이 주님의 마음을 끝으로 그렇게 빼앗았는지 주님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 뜨겁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내 안에서 타오르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가서 한 절 한 절이 나의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드리자, 이제 아가서를 나의 기도로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자. 할렐루야. 첫 번째, 믿음으로 취하고 기도하자. 두 번째, 순종과 결단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자.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은요, 순종할 걸 결단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도 강력한 힘인데 아가서에서 사랑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선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로 우리가 정말 선포하며 기도하자. 예를 들면 아가서 4장 6절 보십시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산으로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몰약산은 뭔가 하면 순교적 삶을 의미합니다. 유향산은 중보적 예배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가득합니다. 부르신 곳에 어디든지 순종하며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 매일을 몰약의 산, 순교자적인 삶과 유향의 산, 예배와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기도. 세 번째, 말씀과 대화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가운데서 필요를 요구하는 신경전의 대화가 아니고 내가 너 이길 거야, 거꾸로 때릴 거야, 막 이런 어떤 압도적인 대화가 아니고 기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친밀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막 하나님 협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여 주여 막 하나님 협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앞에 주님 나 막 대놓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으름장 놓는 사람도 있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가장 친밀함이죠. 기도는 고행도 아닙니다. 내가 막 며칠 금식해야 내가 소나무 뿌리 하나 막 뿌리 뽑아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또 기도는 불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막 불도저처럼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고집세네 내 고집에 항복해서 응답하는 것도 아니죠. 기도는요 사랑으로 드리는 거고 응답은 사랑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죠.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의 눈으로 매일 보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답답한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모든 문제투성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는 건 다 이런저런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미움,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눈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원띵, 오직 한 가지, 내 하나님의 집에서 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한 분만 사모하는 그 원띵의 기름 부음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에서도처럼 그저 왕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왕 앞에서 즐거워하는 기도. 왕이 그러잖아요.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그때 에서는 왕이야, 나는 절반 이런 거면 아무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오직 왕입니다. 나 때문에 왕이 기뻐했으면 좋겠고, 나는 왕 앞에서 왕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기도. 제가 아가서 중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8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예, 주님, 주님 나 사랑하셔서 병이 나셨군요. 주님, 내가 그렇게 좋으세요. 근데 주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가 어떤 부분이 딱 집어서 이런 이것 때문에 내가 네가 이토록 좋아, 내가 이토록 너 사랑해, 그래서 내가 병이 났어. 그게 어떤 부분이에요?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좋아. 네가 뭐 때문에가 아니고 그냥 난 네가 좋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팍팍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가서를 기도하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쿵, 그리고 함께 가자. 내 손을 잡고 일으켜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 주님 나 어디로 이끌든지 주님 손 꼭 잡고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갈 것이고 주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아가서 4장 9절에 보면요,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아직은 서툴고 부족하기만 한데 이런 나의 사랑을 최고의 포도주보다 낫다고 얘기해 주시는 그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께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내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서 알게 해주십시오. 크기, 높이, 너비, 길이가 어떠한지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깨닫고 나면 행복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걸 알고 나면 가진 게 있고 없고, 전에는 가진 게 있어서 좋고 가진 게 없으면 기죽고 불행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랑 알고 나면, 그 은혜 알고 나면, 원띵 속에서 그분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나면 가진 게 있고 없고 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행복한 거예요. 그저 좋은 겁니다. 그저 자신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전에 아가서를 별로 좋아 안 했습니다. 성경 읽다가도 아가서는 건너뛰어 버립니다. 아가서는 여자들을 위한 책이다. 강한 남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책이다. 특히나 경상도 사나이에게 아가서의 표현들은 읽기도 그렇고 얼굴 붉어져서 읽기도 부담스러웠던 어떤 그런 책입니다. 적어도 경상도 사나이에게는 여호수아쯤은 읽어줘야 되고, 할렐루야, 막 사도행전쯤은 좀 읽어줘야 이게 남자구나 막 이런데, 다윗이나 엘리야나 여호수아, 이건 남자답잖아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들. 요즘 무슨 부대입니까? 강철 부대 막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야가서 표현들 보면 참 그런 거예요. 나중에서야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남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걸 제가 잘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가장 강한 전사는 사랑에 빠진 신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보다 강한 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도하고 등 돌릴지라도 사랑에 빠진 그 한 사람은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 때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까? 마지막 때 정말 바울과 실라처럼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상황이 또 누가 노래하고 누가 예배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 보십시오. 내가 주위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야단하고 막 혼자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았는데 그 사건 이후로 마르다의 이름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눈을 마주하고 얼굴과 얼굴을 고정시킨 채 주님 그 사랑 자기 안에 그대로 투영되어져서 동일한 크기로 주님 사랑을 고백했던 그 마리아, 주님 십자가의 그 자리에도 따라가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성령님 오실 때 끝까지 약속 붙들고 성령님이 때 오순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마리아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때를 이기고 나가는 건 전사의 영성이 아니라 신부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신부의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과 사랑에 빠진 그 신부의 영성이 우리 안에 막 기름 부어지는 그런 시간.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답답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안에는 사랑의 눈물이 고이고 주님과 깊은 사랑 속에서 주님을 알고 더 알고 싶고 더 주님 그 마음 깊은 곳으로 돌진해가는 그런 신부의 시즌이 오늘 우리의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걸 일찍 경험한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이 순간은 다윗은 왕도 아닙니다. 이 순간 다윗은 그 유명한 장군도 아닙니다. 어떤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레전드도 아닙니다. 다윗은요 신부예요. 그저 평생에 신랑의 집에 살면서 그 신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신랑을 사모하고 사는 그것 하나, 이게 다윗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탈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에 권태가 옵니다. 목사님 나 주의 사회가 다 지쳐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안 보인 거예요.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섬길 때 우리 대부분의 이 아름다운 예배자들, 이 레위인들이 지금 다 격리가 돼서 지금 어려운 중에 예배하고 골방 안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저들은 오늘 그 골방 안에서도 최고의 기름 부음의 예배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자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신부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요 어디서 예배하든지 어떤 사정에서 예배하든지 그 예배가 탈진이 안 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예배가 사역이 됩니다. 예배가 지쳐요. 맨날 나만 해야 되나? 바쁜데 공부해야 되는데 힘든데 놀아야 되고 친구들 만나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맨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사역이 돼버려요. 그러면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모든 사역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메말라버린 그 사랑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마저도 사역처럼 느껴지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한번 따라 할까요? 예배는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
할렐루야. 예배가 사역이 됐다. 사랑이 식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할렐루야. 기도의 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신부의 영성. 엔타임은 신부의 영성이 부어지는 때가 바로 이 엔타임, 지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이 아가스의 기름 부음이 막 부어지는 한 시전, 그게 바로 이 엔타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기쁨으로, 친밀함으로 전혀 새로운 시즌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지난번 10days 리바이벌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고 정말 이제 더 기쁨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하실 때 그 기름 부음이 뭘까? 신부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처녀가 5처녀는 미련한 처녀잖아요. 신랑이로다 했는데 등에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신랑을 맞지 못해요. 5처녀는 신랑을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할렐루야, 신랑이로다 할 때 손에 등불 들고 기름 준비하고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뻐서 신랑의 손을 잡고 춤을 추고 기쁨의 잔치의 축제에 참여하는 온 교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신 그곳이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휘장을 걷어버리고 깊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도 보지 마십시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된 이 시간 안에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를 나는 인정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장막이 걷혀지는 휘장이 걷혀지고 나는 내 신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는데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이곳을 덮어주십시오. 이곳을 비춰주십시오.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춰주십시오.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무너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뜨거움보다 기쁨입니다. 큰 소리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은 오늘 이 밤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 시간도 내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의 이 어려움이 내게 왜 왔는지, 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나를 이끌고 가실 때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내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그렇지만 여기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결코 손해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나는 더 깊은 자리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를 비춰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마음 안에 뛰어들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어두움이, 어떤 절망이, 어떤 낙심이, 주여 어떤 바이러스가, 주여 어떤 환란이 나를 침몰시킬 수 없음을 주여 보여주십시오.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할 때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내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봉송으로 기도합니다. 주여.